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견눈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견눈질 하나.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진리 붙들고 난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지금 내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견눈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견눈질 하나.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진리 붙들고 난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견눈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흠도 티도 없이 난 살고 싶어라. 견눈질하지 말자. 여러분은 누군가가 만약 또는 아이고 라는 말을 내뱉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짧은 라는 말 뒤에는 어떤 부정적인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누구나 다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영탄사라고 하는데요. 영탄사는 읊을 탄식할 탄, 말씀사로 탄식의 말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영탄사로 시작합니다. 즉 탄식의 말로 시작합니다. 이 영탄사로 인해 오늘 본문에 드리워진 이야기를 미루어 짐작하실 수가 있으시겠지요.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가 바로 영탄사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이 말이 뒤에 있는데요. 원문 성경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어 성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제일 처음에 써 있는 글자를 호이라고 읽는데요. 이 호이가 바로 영탄사입니다. 그러므로 28장 1절은 또는 아이고로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29장, 30장, 31장, 33장도 이 호이라는 영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그 뒤에 하나님께서 탄식의 말을 하신 이유와 대상이 기록되어 있겠지요. 누군가 또는 아이고라고 신음 섞인 소리를 내뱉는다면 누구나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묻겠지요.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요? 28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는데요. 제가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그 교만한 면류관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술에 빠진 자들의 그 교만한 성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워진 성은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그 성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요. 당시 사마리아는 매우 번성하여서 풍요의 시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기름진 골짜기에 세운 성이여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번성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세운 이 사마리아 도성은 비옥한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의 그 머릿부분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풍요한 물질적 그런 여건을 믿고 지나치게 교만해져서 선지자가 포도주에 절었다라고 할 만큼 술과 방탕을 깊이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는 면류관, 골짜기, 꽃, 또 4절에는 무화과, 꽃 등으로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쉽게 말하면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 두려울 것도 아쉬울 것도 누구를 부러워할 일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취해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술을 즐겨 먹고 사는 것을 늘 보여주다가 어느 날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의 행동이 덕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다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멋대로 하고 사는, 또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삶의 우선순위는 늘 세상에 있으면서 마음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있습니까?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이 어눌해지고 걸음걸이가 똑바르지 않습니다. 비틀비틀 삐딱하게 걷습니다. 누군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똑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똑바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엉뚱한 말을 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계단이 집인 줄 알고 문고리에 옷을 걸어놓고 잠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화장실인 줄 알고 장롱에 볼일을 보았다고 재미있어 하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 위험한 행동을 서슴지 않기도 하지요.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먼저 멸망하지만
유다도 북이스라엘보다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두 왕국 모두가 우상 숭배와 방탕함의 죄에 젖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린다고 말씀합니다. 똑바로 걷지 못하는 거죠. 옆으로 걷고 비틀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지도자 계층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또한 술을 먹고 옆으로 걷고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술 취한 왕국, 술 취한 세상이지요. 온 나라가 옆걸음치며 비틀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함이 떨어지니 틈만 나면 강한 나라에 붙어서 도움을 얻을까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판단력도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주정뱅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재판할 때 실수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가진 권력에 취해도 술에 취한 사람과 같은 행태를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교만이 끝을 달립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옳고 내가 왕입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옳다고 착각합니다. 술과 방탕과 교만에 취한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꾸지람에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선지자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 드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어린 아기인 줄 아는 거냐? 가서 젖된 아이한테나 말해라. 감히 어디 와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하는 거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술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풍요에 취한 이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듬거리는 듯한 말로 무시하며 아이들에게나 말하라며 조롱했습니다. 잘못된 것에 취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앞서 1절에는 면류관, 또 관, 골짜기, 꽃, 또 4절에는 무화과, 꽃 등으로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음을 같이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면류관은 교만한 것이었으며 기름진 골짜기는 꽃은 꽃이나 쇠잔에 가고 있는 꽃과 같았습니다. 무화과는 무화과이나 처음 익은 무화과를 제일 먼저 따듯이 제일 먼저 삼켜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면류관을 쓰고 있으나 그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은 발에 밟힐 것이며 기름진 골짜기에 살고 있으나 쇠잔에 가는 꽃과 같을 것이며 여름이 되기도 전에 먼저 익은 무화과와 같이 풍요로우나 먼저 삼켜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찌운 돼지나 잘 익은 무화과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모두는 한 번에 빠르게 제일 먼저 삼켜질 운명입니다. 죄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이방인들의 언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을 삼키게 될 아수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한테나 가서 말하라 라며 조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조롱한 백성들을 향해 이방인들의 언어로 조롱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죄에 취한 삶을 돌이키지 않으므로 이방인들에게 삼켜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그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주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며 비웃었던 그들에게 이제 주어질 것은 아수르인들의 입술에서 나올 조롱과 비웃음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면류관을 쓰고 우쭐거리며 살 때가 많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여서 자랑을 하지 못해 참지를 못합니다. 잘못된 것에 취한 사람은 옆으로 걸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면류관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황금빛 물결을 이루다가 추수 때가 되면 황량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번성하다가 앙상한 나뭇가지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의 영원한 면류관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남은 자들은 술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해 방탕함에 쩔어 옆으로 걷고 비틀거리며 걷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인내하고 통과한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 자부했던 이스라엘에 왜 재앙이 임했습니까? 그들이 죄에 취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으로 걸어다니며 비틀거리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똑바로 걸으라고 나를 붙들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것, 짜릿한 것, 흥분되는 것 모두가 세상이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해서 하나님께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비틀비틀 죽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취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취할 때도 있습니다. 돈에 취할 때도 있습니다. 욕심에 취할 때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우월감에 취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무슨 말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주간 어디에 더 많이 몸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 우리의 생각이 향하는 곳, 우리의 몸이 향하는 곳, 그곳이 바로 지금 내가 취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성령께 붙들려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옆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였던 이스라엘과 같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지금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똑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걸어간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의 앞에서 우리를 높이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견눈질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견눈질하나. 오늘이라도 천국 문 열고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진리 붙들고 난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곁눈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금도티도 없이 난 살고 싶어라. 떠나 왜 곁눈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곁눈질 하나. 오늘이라도 천국 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매일 감사로 난 살고 싶어라.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진리 붙들고 난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곁눈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금도티도 없이 난 살고 싶어라. 곁눈질하지 말자.